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 중에서 1장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거리두기와 소속되기. 공모. 프란츠 파농은 그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식민지의 교회가 외국인의 교회가 되어 식민화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국의 영향력을 이식한 것에 대해 꾸짖을 때 그의 비판이 전적으로 그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원주민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지 않고 백인 남성, 주인, 압제자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라민 사네는 기독교 선교를 서구 문화의 지배를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토착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종교적 변화와 사회적 변혁이라는 결과를 낳은 번역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 지배가 초래한 이러한 전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독 교회가 제국주의 발전에 공모했다는 것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공모 자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행동 양식이다. 우리는 주변의 문화를 너무나 편안하게 느낀 나머지 그 문화가 지닌 많은 악을 보지 못하며 그 결과, 그 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그 악을 우리 나름대로 변형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제공한다.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직자들도 자신의 인종적, 문화적 공동체의 주장 안에 갇혀 화해의 사역이라는 복음의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갈등을 합법화하는 역할을 했다. 심지어는 화해에 대한 열망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문화적 정체성은 종교적 힘을 빌려 몰래 자신을 강화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헌신과 문화에 대한 헌신이 하나로 합쳐진다. 갈등 상황에 있는 당파에게는 이처럼 문화적 정체성을 신성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을 신성화하고 이를 통해 잔혹한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 거룩한 살인자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의 용맹한 수호자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한 문화의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교 공동체가 그 주위의 모든 것과 같이 맛을 잃은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바로 자신의 문화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는 맹목적인 자기 의와 결합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돌이켜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과 문화 집단을 갈라놓고 악의적 갈등을 주장하는 신종족주의에 직면한 기독교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나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문화로부터의 거리두기와 문화에 소속되기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리두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소속되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위한 거리두기인가? 어느 정도의 소속되기가 필요한가? 나는 첫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을 통해, 둘째로 그것의 기독교적 전유를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 어떤 관계적 함의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할 때 타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할 때 교회는 어떤 종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떠나라.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우뚝 서 있다. 그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칭호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믿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씀을 읽기 전에 그가 떠났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야만 그가 떠난 조상들의 땅이 추방의 땅, 아담과 하와, 가인,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살아갔던 땅임이 드러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했다. 모든 가문과 모든 문화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가족적 관계를 끊고 조상의 신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용기가 바로 최초의 아브라함의 혁명이었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후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큼이나 본토를 떠날 수 있던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특정한 나라가 문화, 가문, 그 지역의 신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문의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충성을 바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은 하나님의 보편성을 내포하며 보편성은 모든 문화에 대한 초월성을 요구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탈출하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 이방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이방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질적인 문화가 또 다른 문화 안에서 복음으로 선포되는 우상 숭배가 그 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방인이 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완전히 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이방인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 이슬람교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먼저 아시아인이나 미국인, 크로아티아인, 러시아인, 투치족이 된 다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의 핵심은 충성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주어진 문화와 그 신들을 버리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모든 충성의 대상을 재조정해야 한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금을, 즉 경제, 아버지, 즉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떠남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의 필수 요소다. 아브라함은 관계의 장 안에 머물러야 했을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떠남은 관계성의 부인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는 정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외로운 근대적 주체가 아니다. 근대성에서는 타자에 전혀 구속되지 않은 해방을 추구한다. 반면 아브라함은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다. 스스로 위대해지기 원했던 바벨탑을 건설했던 이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에 의해 위대해질 것이다. 오히려 그는 유랑하는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다.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달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매된 아내와 함께 다니지 않았으며 한 민족의 선조가 아니었고 땅을 가진 민족의 선조는 더더욱 아니었다. 대신 그는 혈통적 관계가 종교와 무관하며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평은 전 세계였으며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음을 전하고 다인종 공동체의 기초를 놓은 여행하는 선교사였다. 왜 혈통의 육체성으로부터 믿음의 순전한 영성으로 민족성이라는 특수성으로부터 다문화성이라는 보편성으로 땅의 지역성으로부터 세계의 포괄성으로 이동한 것일까? 바울이 물려받은 신성한 종교적 전통 때문에 그가 다문화적 세계 속의 이중문화적 시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보이 어린의 설명은 옳다.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류의 하나됨에 대한 믿음을 수반하는 방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족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바울식의 보편주의는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각 문화는 그 자체의 문화적 특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문화도
그 자체의 종족 신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탈민족화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민족을 탈신성화할 수 있다. 바울은 모든 문화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가족 안에서 모두가 정당성을 얻게 하기 위해 각 문화에서 궁극성을 제거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문화로부터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충성을 모든 문화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께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문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몸을 모든 민족을 위한 집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충성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않은 채 자신의 문화로부터 떠날 수 있다. 떠남은 더 이상 공간적 범주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적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떠남의 내면성은 모든 문화에 대해 똑같이 가까우며 똑같이 거리를 두는 국제적인 제3의 인종 출현 가능성을 배제한다. 한 문화로부터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문화를 떠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기독교 문화로 도피한 내부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문화에 대해 외부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의 부름에 응답할 때 한쪽 발을 자신의 문화 바깥에 두지만 다른 한쪽 발은 그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한다. 그들은 거리를 두지만 또한 거기에 속해 있다. 그들의 차이는 문화에 내재한다. 그들의 내면성, 즉 그들의 내재성과 소속되기 때문에 몸에 새겨진 특수성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들의 차이, 즉 그들의 초월성과 거리두기 때문에 보편성이 긍정된다.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는 모두 필수적이다. 거리두기 없는 소속은 파괴적이다. 크로아티아인으로서의 나의 배타적 정체성을 주장한다면 나는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모든 사람을 규정하거나 그들을 나의 세계로부터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소속 없는 거리두기는 고립적이다. 크로아티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문화로부터 물러난다면 나는 많은 경우에 반의존성의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고립적인 소속 없는 거리두기는 파괴적인 거리두기 없는 소속으로 변질된다. 문화에 대한 거리두기는 그 문화로부터의 도피로 퇴보해서는 안 되고 문화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에 의해 이루어진 원초적 아브라함 혁명의 창조적 재전용이다. 아브라함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은 특정한 한 민족을 개방하여 많은 민족이 참여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다문화 가족이 되게 했다. 얼핏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창세기 본문의 한 단어를 교체한 것은 그가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 재해석을 시도했다는 중요한 증거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땅을 상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바울은 세상을 상속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고쳐 말했다. 로마서 4장 13절. 땅을 세상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장이 열렸고 그것은 보이 어린의 말처럼 유대교로 하여금 세계 종교가 되게 만들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본래의 부르심은 그대로 남아있다. 바울이 가능하게 한 것은 버리지 않은 채 떠나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떠남이 유대 민족이라는 한 몸 안에서 실천되는 반면 그리스도인의 떠남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자리 잡은 다양한 민족의 수많은 몸 안에서 실천된다. 문화, 보편성, 교회 일치. 그리스도인이 버리지 않고 떠날 수 있으며 그들의 거리두기는 언제나 소속을 포함하고 그들의 소속은 거리두기와 양식을 띈다고 가정해보자. 이 거리두기는 어떤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제시하는 대답은 이러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의 이름으로 우리가 속한 문화보다 더 중요한 실제가 존재한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산물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주위에 함께 모이고 그분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픔이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의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로부터 거리를 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충성의 결과로 얻게 된 거리두기, 즉 내재적 차이로 적절히 실천되어야 할 거리두기는 두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한다. 첫째, 그것은 우리 안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라.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과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폐적 세상들을 깨뜨리신다. 성령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보편적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 즉 종말론적 새 창조의 개인적인 소우주가 되어가도록 하신다. 보편적 인격은 타자성에 의해 더 풍성해진 인격, 다수의 타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 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인격이다.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결과로 나 자신의 문화로부터 거리를 둘 때 그 거리는 내 안에 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낸다. 성령은 너는 단지 네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도 너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의 빗장을 벗겨내신다. 보편적 인격은 보편적 공동체를 요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다양한 문화 속에 자리 잡은 수많은 교회도 하나다.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자기 충족적이며 자기의 문화로 충분하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문화 속에 있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보편적 인격과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보편적 공동체는 보편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암시한다. 문화적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한 방식은 안정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그들의 대비되는 안정된 우리라는 정체성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와 그들은 모두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다. 서로 상호작용은 하겠지만 그럴 때에도 자폐적인 통일체 사이의 상호작용일 뿐이다. 둘 사이의 상호관계는 각각의 정체성에 대해 외재적일 뿐이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본질주의적 이해는 억압적일 뿐만 아니라 옹호하기도 어렵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게 될 때 우리에 대한 문화의 속박은 약해지며 우리는 문화적 유동성과 혼종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다른 문화들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풍성하게 해줄 잠재적 자원이다. 문화들 속에 단순히 소속되는 것에 안주하지 않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문화들이 교차하고 겹치는 것은 서로의 역동성과 활력에 기여할 수 있다. 새 창조의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거리두기의 두 번째 기능 역시 중요하다. 이 거리두기는 모든 문화 속의 악에 대한 심판을 요구한다. 나는 보편적 인격이 다수의 타자에 의해 풍성해지는 인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편적 인격은 모든 타자성을 통합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문화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살인과 강간, 파괴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국가주의적 우상과 인종 청소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통합할 줄만 알고 구별할 줄은 모르는 보편적 인격이라는 개념은 기괴한 것이다. 평화로운 종합으로 결코 용해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관점들이 존재한다.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악한 행위들이 존재한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이 없다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추방이 없다면 빛이 밤을, 생명이 죽음을 삼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창조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아와 그것이 가진 문화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한다.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거리는 자신의 자기 기만, 불의, 파괴성에 대해 눈을 뜨게 한다. 또한 그것은 리처드 세넷이 지적하듯이 집단적 정체성들은 일관성 있고 완결된 자아들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될 수도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정체성들은 더 광범위한 사회구조의 균열로부터 생겨나며 그 안에 모순과 불의를 내포한다. 참된 보편적 인격은 복음적 인격, 즉 복음에 의해 회개에 이르고 복음에 의해 형성되며 세계의 변혁에 참여하는 인격이어야 한다. 자아와 타자 안의 거짓, 불의, 폭력에 맞서는 싸움은 거리두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자신의 나라, 언어, 성, 정체성에 대해 이방인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식의 늪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순진하고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다. 그들의 이방인됨은 모든 관계와의 단절이라는 소극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충성을 바치는 적극적 행위의 결과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에서 빠져나와 어떤 확정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표류하며 어느 곳에서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한쪽 발은 그들 자신의 문화에, 또 다른 한쪽 발은 하나님의 미래, 즉 내재적 차이에 디디고 선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과 타자를 인식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인식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모이는 세계의 빛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 정권에 맞서는 투쟁에서 바르멘 선언은 교회들에게 다른 모든 주인, 즉 인종주의적 국가와 그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살든지 죽든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바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외침은 그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우리 자신의 집단적 이데올로기와 국가적 전략에 봉사하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가 조장하는 집단적 생존과 번영의 이미지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흐리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며 민주주의만이 유일하게 참된 기독교적 정치 체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가 우리 신앙을 전복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를 심판할 수 있는 위치를 잃어버리고 만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회의 다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른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문화의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즉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 오늘은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 중에서 1장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배제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